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네,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어느새 5월이 시작됐네요. 네, 목사님 잘 지내셨죠? 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가정과 우리 또 목사님의 가정, 우리 모든 분들의 가정과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한 기 동안에 성서 예언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언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우리가 배워봤고, 네. 또 창세기에 나타난 원리들 있죠. 네. 처음 그렇죠. 묘사된 맞아요. 그 내용들. 뭐든지 처음의 역사를 아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로부터 계속 시작되는 연관된 연결고리들을 그렇죠. 우리가 살필 필요가 성경은 있죠.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결혼에 대한 내용들. 네. 그러니까 결혼부터 시작된 것은 이제 창세기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맞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 예수님과 우리 신랑으로 비유하고 우리는 신부로 표현하고 또 네. 교회도 신부로 네. 또 순결한 여인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행복한 시간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성경 예언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혼인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매우 중요했다고 하는 것을 또 배웠고요. 지난 교과 2시간을 통해서 나라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네. 성경 전체는 나라 세우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사단 마귀는 하나님 없는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했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 나라의 모든 대부분이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그런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통치 방법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런 나라들은 온전히 설 수가 없고 결국 무너지게 되고요. 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만이 마지막에 서게 될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 6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희생제사의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계시록 5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성서 예언 연구 방법 없는 6번째는 희생제사의 이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서 예언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이번 기 교과의 제목 자체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시, 형상, 상징,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잖아요. 성경에서 특별히 예언서를 연구함에 있어서 암시되고 형상화되고 상징화된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성경 연구법을 다룬 교과가 바로 이번 교과이고 그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네. 따라서 매 주마다 제시되는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요약해 주신 것처럼 이 주제들은 이런 암시와 형상과 상징들이 성경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하나씩 가르쳐주고, 또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성경을 어떻게 관통해보고 또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해서,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을 표상하는 어린 양,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어린 양의 죽음, 즉 희생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구약에 소개된 희생제사, 창세기에도 역시 소개되었죠. 이 희생제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표상하는지 여러 성경절들을 통해 그리스도와 구약의 절기들, 또 그리스도와 희생제사의 장소였던 성소, 그리고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사역인 창조와 구속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을 관통하는 큰 주제들,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지가 결혼, 또 나라 세우는 이야기, 또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배 혹은 제사. 예배 드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이게 바로 또 이제 예언의 중심 주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나오기도 하고, 또 대쟁투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사를, 또 예배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 예언을 공부하는데 매우 중요한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헛된 죄사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교과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희생제사의 기본적인 의미와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희생제사는 구속사역에 매우 중요한 그리고 또 유일한 도구로 소개가 되죠. 그러나 그 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행해지는 희생제사는 오히려 구원의 방해물이 되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는 인류의 첫 제사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벌써 받으실 만한 참 제사와 거절하신 제사로 나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일명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그렇죠. 교과에서 소개하는 이사야서의 내용에서는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받으실 만한 제사인 아벨의 발자취를 따르기보다는 거절당한 가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희생제사가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받으실 만한 희생제사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겠죠. 왜냐하면 희생제사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으며 또 유일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는 제사의 원리가 무엇에 기초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희생제사를 엉터리로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제사가 여호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율법에 기초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인데 네. 어떤 목사님들은 네. 성경절 하나 있고 네. 하나님 말씀 안 하고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재리계 말고. 네네. 아 그렇죠. 기독교 방송 보면은 그런 네네. 경우들이 그러니까 많죠. 뭐 세상 얘기하고 뭐 이상한 네. 얘기하고 방송 얘기하고 뉴스 정치적인 얘기하고. 얘기하고 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사실은 예배를 빙자한 신성 모독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쓴 것처럼 예배 자체가 오히려 멸망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희생제사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태초에는 애초부터 희생제사가 필요 없었거든요. 범죄 이전에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그분의 율법에 반역 정신을 갖게 된 사탄 마귀로부터 죄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율법인 금단의 열매를 취함으로 온 인류는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바로 희생 제사입니다. 누군가 대신 죽어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제사의 효력은 다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율법에 순종할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율법에 반역하는 정신으로 고안된 희생제사는 오히려 불순종과 반역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사야 1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제사는 우리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반대로 이 제사를 행한다면 불순종하고 율법에 배반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제사에 임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행위가 되고 그분을 곤비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배 받으실 만한 분이신데 그걸 억지로나 강요로 받으시려고 하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거운 일이 되고
억지스러운 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 흡족하지 않으신 거죠. 흡족하지 않으신 걸 넘어서서 좀 전에 읽은 성경절처럼 이사야 1장 14절에서는 그런 것을 싫어하시고 그것이 주님께 무거운 짐이 되고 그분을 곤비하게 만든다. 물론 그분이 어떤 짐으로 인해서 무거움을 느끼시거나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인간적 입장으로 볼 때에 그것은 매우 불공경스러운 불공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은 너무나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마치 주님을 달래듯이 최소한의 행위로 종교적 의무를 다한 것처럼 여기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희생제사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와 같이 자신에 기초한 것일 뿐 주님께 굴복하지도 않고 자신을 드리지도 않는 그러한 연락받지 못하는 제사였다는 것이죠. 네, 결국 이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계시록 끝까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을 꿰뚫어보는 중요한 이 관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애초부터 이렇게 호소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이사야 1장 10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사야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들의 감정에 호소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이유는 없죠. 그런데 이거 마치 보면은 자식들이 너무 속썩여서 한탄하는 부모님의 통곡 같잖아요. 네. 이게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하늘아, 아이고 땅아, 내 소리 좀 들어봐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저버렸다. 이렇게 이 이사야서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도 듣고 땅이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라. 내 말씀을 경청해라. 그리고 좀 전에 읽은 이사야 1장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늘 아버지의 법에 율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안 듣는 제사가 바로 헛된 제사입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제사가 바로 헛된 제사고 오히려 이 제사는 멸망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희생제사의 목적에 맞게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율법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정한 희생제사의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감사합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라도 이 예배가 합당한 것이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내가 받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연락받는 제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늘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 그 법대로 순종하며 드리는 제사가 연락받는 제사라는 것이죠. 받으실 만한 제사에 대해 증언의 기별은 아벨의 제사를 예시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72쪽의 말씀입니다.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와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이 그 자신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죽임을 당한 죄물, 즉 희생된 생명을 드림으로 범해진 바 된 율법의 요구를 인정하였다. 그는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속죄를 의지함으로 그는 의로워졌으며 그의 제물이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다. 감사합니다.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이해하였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원리가 되는 율법의 정신에 준하여 순종하며 사는 삶, 그 제사가 바로 받으신 바 되는 제사고, 그 말씀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갈보리 십자가가 표상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교과를 통해 희생 제사가 성경에 등장할 때 무엇에 주목해야 하며 또 연구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제사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올바로 드려질 때 비로소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희생제사는 하늘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율법에 순종할 때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공부를 통해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희생제사 대목을 볼 때마다 그 제사를 드렸던 자들의 마음가짐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예배 또한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교훈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에 적용되어서 헛된 제사가 아닌 연락받는 제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이로써지는 헛된 제사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그 마음의 통치 원리가 되는 사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비교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의 가장 핵심은 자기 지 맘대로, 자기 생각,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네. 그렇죠? 사사기 시대의 대표적인 이 주장들이고 또 특징이었죠. 생각이었는데 아벨은 대신에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종류의 예배자들이 마지막까지 가게 될 텐데 사단 마귀는 그 대쟁투 가운데 나타난 모든 역사를 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온 열정과 힘을 다 쏟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이 예언의 모습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헛된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황소와 염소의 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날은 참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안락한 냉난방 시설과 가구들, 의자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잘 갖춰진 미디어 장비들이 교회에 잘 채워져 있죠. 네. 예전에는 성경 가방이라도 들고 성전을 찾았었는데요. 이제는 간단한 패드나 휴대폰에 성경 찬미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들고 갑니다. 네, 성경 찬미뿐만 아니라 거기 관련된 성경에 도움을 될 만한 모든 주석도 자료들, 있고 네. 또 심지어는 필기도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참 좋은 세상인 거죠. 네, 뭐 제가 그것을 잘잘못을 따지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날 현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없더라도 어떤 대형 우리 예배당에 들어가면 대형 화면으로 네. 이미 모든 것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야말로 몸만 달랑 오는 교우들도 때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제사는 오늘날의 형편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매 제사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했기 때문이죠. 단순히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뽑아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드러내고 뼈를 바르기 위해 각을 뜨고 그리고 그것들을 불사르는 번제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희생제사는 개념 자체가 매우 잔인하고 가혹하다고 평가를 하죠. 그리고 희생제물인 짐승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이것은 불공정한 것이다. 잘못은 사람이 하고 왜 죄 없는 짐승이 그렇게 많이도 학살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 창세기의 이 중요한 원칙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네. 또 예배의 기본 원리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잔인한 행동처럼 보여질 수가 있죠. 너무 잔인한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우리가 짐승을 길러봐서 어릴 적에 뭐 강아지나 고양이들 길러봐서 알잖아요. 정말 아끼고 가족처럼 지내거든요. 근데 그것을 나 살자고 잡는 행위 자체가 생존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인간의 연약한 마음들을 또 사단 마귀는 들춰내서 꼭 그렇게 잔인하게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은 마음만 온전하게 드리면 되는 거야. 형식이 뭐가 중요해. 이런 원리들을 또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과는 바로 그것이 희생제사의 정확한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희생제사는 잔인하고 가혹하며 또 죄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는 불공정한 것임을 매우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든 가혹하고 잔인하며 불공정한 희생제사가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임을 매 제사 때마다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희생의 피에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빠져버리면 그냥 피 흘린 잔인한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희생,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인지해야만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고 온전한 피 흘림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오늘 교과의 제목인 황소와 염소의 피는 히브리서 10장에 소개된 성경절에서 발췌된 것인데요. 이는 매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사하기 위해 드려진 제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들 몇 절을 발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제사와 예물과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감사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제물에 어떤 한계가 있음을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즉 황소와 염소의 피는 비록 율법에 순종함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정작 인류의 죄 문제를 온전히 뿌리뽑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과 10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이는 바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진짜 희생 제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상징인 거죠. 네, 이는 곧 진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상징을 예표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예표에 의해 성취되거나 그것이 예고한 사물이나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희생을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작은 예언이다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실로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다음 성경절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대속죄일의 핵심인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의 죄들이 완전히 소멸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소와 그 모든 제사 제도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켰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예표는 필요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날 더 이상 피 흘리는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요일 교과에서도 함께 나누었듯이 제사의 정신은 변경되거나 폐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태는, 그 방법은 바뀌었을지라도 이 예배의 정신은 결코 바뀌거나 폐하지 않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계신 내용인데요. 히브리서 10장 7절, 9절, 또 10절에 발주된 문구를 목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잔인하고 가혹하고 불공정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행하신 것이죠? 아버지의 뜻,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 정신에 입각한 이와 같은 희생 제물의 삶을 살아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당에 시원한 바람 쐬면서 편안하게 앉아 구약의 제사가 잔인하고 가혹하고 불공정하다고 평가하기 이전에 동물도 아닌 한 인간, 그것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 오늘 나의 이 평안한 삶과 내세를 확정해 주시기 위해 그 잔인함과 가혹함과 불공정함을 감내하셨다는 것, 그 사실에 전율하며 감복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희생제물의 피 흘림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희생을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표상은, 이러한 예표는 단순히 성경을 연구하는 도구로만 사용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회복시키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요소지는 황소와 염소의 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인류가 범죄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어린 양을 희생 삼아 그 가죽을 벗기셔서 인류의 허물을 가리는 가죽옷을 만드셨잖아요. 그 이후로 모든 희생의 제물들은 어린 양으로 시작됐는데 그 어린 양은 단순하게 그냥 피 흘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를 대속하러 구속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 흘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 그 구약에 예표된 그 어린 양으로서 실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이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더 이상 양을 잡는 일을 하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여전히 빠져 있다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황소와 염소의 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죠. 그리고 아름답고 멋있는 이 은율과 또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또 단에서 울려 퍼지는 정말 아주 거룩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예배들을 우리가 무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일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이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장 중요한 대쟁투의 핵심 주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화요일 교과의 어린 양 예표는 시간적인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무려 30번 이상 30회 정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성경 예언 전체에 그리스도께서 중심이시며 또 그 기초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계획 초기부터 어린 양은 오실 메시아이심을 상징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창세기 4장 4절에 그 첫 어린 양을 드렸고, 이 희생 제사는 긴 시간을 지나 충성된 자들을 통해 꾸준히 지켜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 구약시대 전반적으로 지켜졌으며 그리스도의 지상봉사와 유월절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희생을 통해 더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상 끝날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사역하실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증거하고 있죠.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성물로 희생되신 죽임 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어린 양 번제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멈춰진 듯 했었죠. 하지만 그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하기 전에 유월절을 통해 어린 양은 다시 한번 구속의 상징물로 강조됩니다. 즉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을 1년 된 어린 양으로 구속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이죠. 출애굽기 12장에 네. 기록되었죠. 문 좌우 임방과 문 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네. 그 죽음의 천사가 유월했죠. 네.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다시 그 애굽의 종살에서 나와서 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다시 거듭날 수가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명절로 그 이후로부터 지켜지면서 강력한 메시아의 예표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희생 거기서부터 시간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의미를 알았든 그렇지 못했든 간에 이사야는 이미 그들에게 이 예언이 주어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리스도의 유월절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었으며 유월절 양이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도 직접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교과의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고 선포하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당한 일을 그대로 본인께서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출애굽기 12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범죄 이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희생되실 것을 작정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근에 이 땅에서 지상봉사하시면서 세 번의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계속 스스로를 드러내셨어요. 내가 희생될 것이다. 내가 희생될 것이다. 내가 무너질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희생양으로서의 자신을 계속 드러내시는 것을 그 기간 동안에 보여주고 계시죠. 근데 이 내용이 마치 출애굽기 12장에 이 대속죄일에 이 희생당할 양, 그 제물이 선택되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이 잡혀지게 되었는가. 선택된 이후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간직하고 있다가 잡혀지는 그 시기에는 모두에게 드러내는 회중 앞에서 감춰지지 않고 드러내어져서 이 양이 죽는다라고 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그대로 보이시면서 자신이 바로 그 유월절에 희생되는 어린 양임을 직접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이 맞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유월절에 일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6월절이죠. 시간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예표된 그 유월절 어린 양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온 세상의 들 앞에 드러내셨음을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우리는 오늘 화요일 교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창세기 태초부터 범죄 이후에 끊임없이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통하여 그리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생긴 이후로는 매 해마다 반복되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꾸준히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사망에서 유월시키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공급될 것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초월하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요한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장면을 본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장차 우리가 하늘에서 보게 될 그 일들에 있어서 여전히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하는 이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신 제물로 여전히 우리를 위해 봉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공부를 통해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대목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할 때마다 단번에 드려지신 그리스도의 희생은 그 한 번으로 온 인류를 구원한 은혜이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은 일회성이 아닌 세초부터 세말까지 영원하고 또한 우리 개개인 삶의 시작점부터 끝날 때까지 무궁할 것임을 머리로 이해하며 기억하고 가슴으로 감동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화요일 서지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성경에 이 양의 희생을 볼 때마다 또 어린 양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놀라운 사랑과 희생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성경 예언의 끝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 대쟁투 총소 있잖아요. 부조와 선지자부터 각시대 대쟁투 끝까지 네. 그 10권의 책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시작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끝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과정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 흘림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 대면하여 만날 때에 나의 기쁨 어떠랴. 우리 주를 대면하여 만날 때가 오리니 영광 중에 대면할 때 기쁨할 영 없겠네. 예, 수요일 소지는 성전에 오신 예수님, 드디어 어린 양이 실제로 나타나셨네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수요일 교과는 희생 제사에 대한 언급은 사실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가 오셨어요. 맞습니다. 이 희생 제사가 이루어진 장소인 성전과 희생 제물 장본인인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죠. 이는 이 화요일 교과의 시간적인 개념과 더불어 공간적으로 어린 양의 구원의 영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미쳐지는지를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학계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을 예언한 학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학계를 통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성전은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큰 성전이었죠. 하지만 헛된 제사처럼 성전 역시 주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그 율법을 경홀히 여겼을 때 결국 바벨론의 손에 유린당하고 그 모든 기물들이 인간의 난잡한 술잔치에 사용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질 성전은 이전만 못했죠. 심지어 더 이상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유수기를 마치고 돌아온 원로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 지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 성전이 이전의 영광만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하지만 학계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전으로 예표된 그리스도, 율법의 시여자이시자 근본이신 그리스도, 또 대속물로 묘사된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성전에 임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 분리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시는 대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있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표상으로는 너희 가운데 거할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이제는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한 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즉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 교과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 수요일 교과에서는. 그러나 교과의 면면을 살펴보면 시간적 개념인 대속제일과 유월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또 공간적 개념인 성소와 회중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 더 나아가 시간과 공간의 궁극인 하늘 성소에서 천국에서 여전히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휘장은 찢어졌고 더 이상 성소는 우리에게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성소 정신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여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의 삶을 율법에 기초할 때에 우리 마음 성소에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는 언제나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율법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유린했던 그 무너진 성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CBN 청취자들의 삶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성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성전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전임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실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 성전이 바로 자신임을 드러낸 것이니까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어떤 시간적 개념도 중요하고 공간적 개념도 중요한데 그 두 가지 개념 가운데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어디에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맞습니다. 그 사실. 그런 면에서 뭐 안식일을 일요일 날 지켜도 되느냐 아니면 화요일 날이나 다른 날 지켜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랑은 또 내용이 네, 다른 시간적 내용이죠. 개념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간 그럼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아무 데서나 하냐. 그렇죠.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공원된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것. 시간도 중요하고 공간도 중요한데 그 시간과 공간의 가장 핵심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를 찾아올 때도 예수님 때문에 찾아오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목사님이 보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실망과 낙담, 사람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려지고 그 자기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온 아버지가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변화산에 계셨죠. 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제자들이 자기네들도 고칠 수 있다고 해서 흉내를 좀 냈죠. 맞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망신을 당했죠. 바로 그 순간에 이 아버지는 실망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정도면 뭐 예수님도 별 볼 일 없네 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고 물론 이제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결국 그 기다림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아들도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진정한 메시아를 구원자를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고 공간이기 때문에 자꾸 그것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낙담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안다면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서지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사야서는 하늘 성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리신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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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감사합니다. 이와 동일한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8절,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위 두 성경절들은 모두 하늘 성소를 인간의 언어로 묘사한 것입니다. 먼저 하늘 보좌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높이 들린 보좌, 그리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이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임재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을 또 묘사하고 있는데요. 뒤이어서 피조물들의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스랍들은 각기 6 날개가 있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 3창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연약한 인간인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즉 이사야와 요한인데요. 그들은 그들 자신의 한없는 누추함과 무가치함으로 인해 통탄합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통곡합니다. 요한은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 그 다음에 하늘의 피조물들, 네. 그들은 잘 창화되고 잘 하모니를 이루고 있어요. 잘 조화되고 있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의 주체자로 계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께 거룩 거룩 거룩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 앞에 왜 있는 피조물들인 사람들만 그렇죠. 울고 있네요. 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화로다. 예, 부정하다고. 네. 입술이 부정하다고. 그 누군가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악인들이나 죄인들 하늘나라 데려가봤자 적응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남아있지 못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도 인간들 사이에서는 꽤나 영성 있다고 하는 선지자들이 또 사도 중에 한 명이 그 하늘에 올라갔을 때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보면서 통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성경은 이후에 조금 다른 내용으로 전개가 돼요. 이사야는 스랍 중 하나가 내려와서 수추로구를 정결케 하면서 사명을 받들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요한이 본 계시에는 더 확장된 그리고 더 확실한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음을 계시해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울려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과를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읽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도 짓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이 하늘 아버지의 영화로우심은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피조물들의 찬양도 영원 무궁토록 올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은 중보자 없이는 영원히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계시록 5장 5절에서 7절에서는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그 어린 양이 드디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나타납니다.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분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하늘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가장 큰 계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곧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실 만큼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어린 양을 통해서 말이죠. 온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어린 양 대속물로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죄 많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들으며 그 율법을 순종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교과를, 목요일 교과를 공부하면서 숨통이 탁 튀어졌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애초부터 작정되신 6월절 어린 양께서 오늘 나의 구주가 되시고 저 영원한 하늘에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의 손에 들린 그 생명책의 인을 떼시는 그 일을 친히 감당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될 때에 비록 저도 이 이사야와 요한처럼 한없이 부족하고 누추한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면서 울지 마라, 어린 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감사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배 문제를 공부할 때마다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저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더군다나 성경 예언의 가장 핵심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보좌가 나오고 그 성소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예배의 중심이 성소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이사야와 요한 같은 훌륭한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예배자로서 망했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울고 막 이렇게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울지 마라. 내가 너희들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내가 이겼다. 이제 울음은 그치고 이제 너도 참된 예배자로서 용서받았으니 또 이겼으니 기뻐하라고 영원토록 왕노릇 같이 네. 하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으로 성경 예언이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행복한 결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재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또 부족한 우리 자신들, 그렇죠?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잖아요. 바로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최고의 자리로 앉게 해주시고 왕노릇 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는 그러한 한 주일의 교과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제사의 붉은 피는 성경의 장들을 적시며 흐릅니다. 희생제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키기에 짐승의 피가 동반되었습니다. 그것은 불공정한 아버지의 사랑, 곧 죄인을 구원하여 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를 위해 흘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죄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성전의 원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속죄일 황소와 염소의 피로 유월절 희생 어린 양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임하시는 인자로, 그리고 지금은 하늘 성소에서 중보자로 온전히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감사와 믿음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귀와 율법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헛된 제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통해 받으실 만한 제사의 향기가 아버지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 될 수 있고 무엇을 갖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